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썼던 그 14권의 성경은 어떠한 서신서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14권의 서신을 쓰면서 그의 내용면에 있어서는 각자 다른 문제와 다른 답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4권에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같이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14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는 사실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이 인사하는 부분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인사치레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독특한 강조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강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니 집중해서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14권의 편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14번 언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4번 반복하셨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4권에는 14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14개의 문제의 정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문제든지 가장 먼저 인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데 어떠한 은혜를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타파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답이 율법주의적 기독교의 답을 찾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문제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구했다면 율법주의적 기독교에서 그들은 답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정말 복음에서 그들은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적 기독교에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늘 문제 안에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아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이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답을 향해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기 바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모든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어떤 문제가 시급하니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결책을 주는 것으로 응답을 반드시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날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응답으로 받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제 마음속 깊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이런 것이었어요. 마치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 사건이 일어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던 그런 사건으로 주님이 저를 만나주기를 원했습니다. 혹은 적어도 다니엘과 같이 꿈속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주변에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공격 때문에 저는 제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저는 제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라운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찌어찌 해결하고 싶어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피한 곳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해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에서 너무나 달아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기도 응답을 준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핍박하셨던 것입니다. 저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치셨던 것이고 저에게 치부를 드러나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구하십시오.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에게 정말 기쁘고 신나고 정말 정답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편에서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고 먼저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는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그리스도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최고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받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괴로운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또한 응답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드러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한 이후에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주셨죠. 따뜻하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앉아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대답을 2번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3번을 하셨습니다. 그 3번의 질문 끝에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본인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실체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너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없다, 너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나만 의지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바로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분이십니까? 거듭나신 성도님이십니까? 동일하십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만 또 한 가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말로,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평화가 있기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평화라는 단어가 관계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대방이 있을 때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질 때 평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그때 무슨 상태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부부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한마음이 되었을 때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시간이 없죠, 그때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화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계속 구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매일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라면 이렇게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정말로 좋아진다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고 복잡하고 괴롭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그것이 환경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지럽고 힘들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국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시간 교회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상대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 시간 교회 가운데 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겠다고 이 시간 우리에게 앉혀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실까요? 여러분들과 화목하기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운데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모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모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오늘의 이 사랑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귀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평화 가운데 거하면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여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거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내가 지금 내 모든 것을 갈아서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뛰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을 써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과 화평하여 나가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여 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무엇이냐? 너희가 문제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랑 함께 비교하여 보며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원론적인 이야기 앞에서 여러분들 겸허히 서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내려놓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하시게 된다면 주님께 정직하게 회개하여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